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든.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더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포도 농부의 비유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종들을 우리들에게 보냈지만 우리가 그를 믿지 아니하고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불신하게 되었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자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적인 용서를 주시고 마지막에 아들을까지도 이들에게 내어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사랑하는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틀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에게 느끼고 우리에게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나에게 있어서 달라지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채워짐이 없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에 대한 은혜가 내게서 사라졌다. 주님에 대한 은혜가 내게 넘치지 않는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고 은혜가 동반되어져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의 시대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나에게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있는가를 되새기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잡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은혜. 그러나 죄는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죄는 주님의 은혜를 결코 파악할 수가 없고 결코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요 죄의 특징입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신도 성경에 보니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떤다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저 사람의 믿음이 있다라고 판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로 말미암은 그 영광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올라가기를 바라고,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나의 그 생명이 또한 주님에 대한 경배와 주님에 대한 예배로 나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마귀 사탄에게는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없는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종들을 보내니 그들을 잡아 죽이고자 의논을 합니다. 무엇이 앞서는 것입니까? 나의 유익이, 나에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먼저 나를 생각하는 사람, 먼저 예수 그리스도냐, 먼저 나냐라고 하는 이 선택에 있어서 먼저 나를 선택하고 내 유익을 구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 시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나와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과 예수 그리스도 이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익이 오늘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의 유익이 적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농부들은 이들에게 맡겨진 이 농지를 일구어서 얻은 소득의 일부, 그 농지가 자기 것이 아니었지요. 얻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달라고 왔는데 그 종들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나에게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주기 싫어서, 내가 다 가지고 싶어서 그만 그 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나의 손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불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된 인간의 모습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 크게 대두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관심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금입니다. 11조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다 거기에 있지. 하나님의 영광, 주님에 대한 경배, 여기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에 대한 거룩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슈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릴 수 있습니까? 이게 이슈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게 이슈화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돈에 있습니다. 그럴싸한 말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의 관심이 돈에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지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계신 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그럴싸하고 번지르르게 한다 할지라도 그 속셈에 도덕의 심보가 있음을 하나님이 모를 리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교회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그토록 신랄하게 비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죄는 교회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에 앞장을 서고 그러기는 쉽지만 교회를 하나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땀과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한지는 우리가 다 더 잘 알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세우는 데에 열정을 쓰지 못하고 무너뜨린 데에 열정을 쓸까요? 그건 철저하게 마귀 짓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행위는 마귀의 짓입니다. 오늘 인간의 이 욕심의 본능 때문에 죄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결국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인생을 선택하는 이 길을 택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택함으로 말미암은 나의 손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반드시 여기에 대한 대가가 치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지니라. 그랬더니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반드시 여기에 대한 심판과 여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은 치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농부들에 대한 심판이 주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나의 욕심이 믿음의 길에서 나를 이탈시키고자 내 욕심이 나를 부채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를 주님 앞에 무릎을 꿇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을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스스로가 잘났다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한낱 피조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무릎교회 모든 성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가 변했습니다. 일상이 변했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큰 획을 갖고 있는 지금 변환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굉장한 기독교의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이 평탄한 속에서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행정적으로나 또한 교회 내부적으로나 교회의 성도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한국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세계적 이 선교도 무너집니다. 지금 이것은 올해 들어서 이미 현실화가 돼 있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계에 퍼졌던 모든 선교사들이 대부분 다 귀국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돕는 교회들도 여력이 어려워졌습니다. 힘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교회들도 출혈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출혈을 해야 됩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려움과 예전보다도 훨씬 더 힘든 아픔들이 교회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사명을 향하여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증거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로 함께 하지만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사는 우리 무릎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와 같이 우리 무릎교회 모든 성도들 영상을 통하여 마음을 모으고 영상을 통하여 주님을 경배하는 이와 같은 시간에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오늘 또 수고한 저들의 모든 심신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셔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믿음의 교회가 또한 믿음의 성도가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